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옴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고통이 따르는 순간, 어떠한 순간이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늘 깨달아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옵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정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아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바로 내세우지 않고 이들이 행한 것은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비를 뽑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책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판결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는지 가르쳐주는 거룩하고 신비한 도구였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뜻은요, 빛들,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낸다. 둠밈, 완전함, 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치 않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도구였지요.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한 뽑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전리품도 갖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칠 때 그들은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을 때 결국에는 아간이 나오게 되지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딱 제비를 뽑았을 때 사람들이 보니 그의 키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의 외모가 준수하다 그랬잖아요. 왕의 자격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어요. 그 중에 사울을 반대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오면요, 사무엘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암몬의 나하스 왕이 야베스를 치러 갑니다. 야베스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우린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게. 이 나하스 왕이 그렇다면 그 조건을 받는 대신에 너희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떼어라. 눈 하나를 다 빼라.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겠다 말하죠.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고 화가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33만 명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요, 바로 이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모두 기뻐합니다. 이제 12장이 와서 사무엘의 멋진 모습이 나타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지요. 가장 좋은 때에 물러나라 라는 참 이야기인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비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 이제 사울에게요,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하라,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깨끗이 청산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청결했고 성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었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울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약속하신 땅으로 왔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범죄합니다. 그 일로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회개할 때 사사를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왜 이런 말을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제 그가 하고 있을까?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자유의지, free will 주셨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경외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답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적인 조언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들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이제 가만히 서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어려움이 바로 홍해지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증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큰 일을 보라. 우리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들을 때, 주의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큰 일을 행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 우리를 저주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약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뉘앙스,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일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있기를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큰 일은요,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도 주님의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큰 일을 보는데 어떤 큰 일을 보느냐도요, 바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축복의 큰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징계의 큰일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큰일만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큰일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때로는 심판의 큰일, 징계의 큰일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를 건지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통해서요, 욥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들을 받으면서 욥기서가 끝납니다. 그가 빼앗겼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이 아침에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큰일, 고통의 큰일, 고난의 큰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이 주님께 범죄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는 큰일이 어떠한 큰일이 되든 저는 주님만 붙듭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주님의 큰일, 주님의 큰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즐거움과 쾌락과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에는 징계의 큰일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물론 축복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내 안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그 죄가 있다며 하나님의 그 큰일, 징계의 큰일을 통해, 고통의 큰일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큰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셨습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